있고 이랬지만 요즘은 너무 인간에 대해서 이 없애는 사람에 대해서 그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비참하게 그렇게 그냥 뭐 우발적으로 뭐 사람이 싸우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막 어떻게 한다든가 유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보면 참 악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인간이 뭔가 도대체 저렇게 악할 수 있나? 또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일을 희생해서 남을 봉사하는 걸 보면 정말 천사다. 저 사람은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 종교지만은 테레사 수녀라든가 또 우리나라에도 이태석 신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 전혀 용어가 없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자기가 고통받고 힘들어도 거기 가서 봉사하는 거 볼 때 우리가 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짐승보다 더 악하게 살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인간은 뭐고 신은 뭔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의 방황도 필요해요. 방황을 하다가 보면은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면서 내 내적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방황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위험해요. 오히려 남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냐고. 근데 방황해보던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주일에 그냥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을 죽도록 붙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이제는 내 기도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야 된다. 이 지경까지 갔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에겐 희망이 없다. 나에겐 정말 희망이 없다. 부모도 자녀도 또 부부도 이게 정말 희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면 난 죽는다. 여러분 이 정도로 됐을 때 하나님께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신앙의 부흥의 때가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큰 사고를 당한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그냥 깨어만 있고 살아만 있어다오 이런 심정으로 아이의 얼굴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 지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혼수 상태에 있더라도 호흡이 있고 아직까지 맥박이 뛰고 피가 돌아가면 살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쳐다보던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가인은 너무 가버렸고 제발 나만 좀 쳐다봐다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정력대로 그렇게 이뤄놓은 성공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되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았습니까? 악기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또 철로 기구도 만들어서 그렇게 도시를 이루고 살았지만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100년이나 일찍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기독교율이 1% 2%입니다. 근데 경제가 또 그렇게 발전한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합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가인의 성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가인은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가인의 후손들도 도시를 만들어서 번영했지만 예배의 공동체가 아니었죠.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결국 노아 때 가서 싹 다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셋과 에노스처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으로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힘과 능력과 물질과 경력과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입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천국이 자기 것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는 바로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연예계에도 한때 무슨 이경규 라인이다. 또 유재석 라인이다. 라인이라는 이름이 들어봤죠? 그 사람 따라서 같이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걸 라인이라고 해요. 규라인이다 그러고 또 유라인이다 그러고 라인, 강호동은 또 강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라인이 있었거든요. 계파가 있어요. 정치에도
뭐 동교동계다, 상도동계다 계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일본은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거의 이어받아요. 그렇게 정치를 이어가거든요. 그런 계파가 있듯이 이 세상에 눈으로 보면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 무슨 김씨, 무슨 뭐 박씨, 무슨 정씨, 무슨 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믿음의 계보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과 에노스는 단 2줄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우리 지난주 한참 길게 살펴봤는데 오늘 단 2줄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계보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별처럼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요셉 쭉쭉쭉 올라가서 아담, 그 다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 안 하고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마태는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그 역사학자답게 예수님부터 올라가요.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예수님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족보가. 거기서 보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인데 누가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계보에서 셋과 에노스가 나와요. 가인도 없고 가인의 자녀들 뭐 두발 가인 뭐 이런 야발 유발 이런 거 다 없어요. 오직 오늘 본문에 나왔던 두 사람 셋과 에노스만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전수받았던 사람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연결된 족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족보는 따로 있습니다. 믿음의 족보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가인과 그의 자손들에게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호는 해주셨지만 더 이상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받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셋과 에노스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결국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이 그 라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유명한 정치인과 경제인과 또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또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처럼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힘을 믿고 또 세상을 자기가 막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큰 업적을 이루고 또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셋과 에노스처럼 아담을 통해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통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됩니다. 믿음의 계보가 지금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담, 셋, 에노스 쭉 내려오다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올라가다 보면 누구까지 갑니까? 예수님과 더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족보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셨다가 또 제 같은 경우는 또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왜 집사가 되게 하시고 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을까? 우리는 전혀 모르죠 사실은. 우리의 능력과 지식을 봤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더 유명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일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우리들을 불러서 왜 이 공동체를 모이게 하시고
또 이런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과 에노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유명하지 않던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비추는 빛이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등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대가 막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배가 막 항구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등대가 불빛이 막 돌아가야 그것을 보고 오는데 등대가 막 화려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등대가 커야 좋은 것도 아니에요. 등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정확하게 항구를 알려주는 것이 등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클 필요도 없고 유명할 필요도 없고 능력이 많고 적금도 필요 없어요. 자기 위치, 등대는 위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뭐 점심때 라면을 먹냐 밥을 먹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개인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해도 등대가 빛을 못 내면 버려야 됩니다. 이 전구가 있잖아요. 불이 막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구가 아무리 화려하고 비싸도 불을 못 내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이 만든 작품 있잖아요. 산들이대 이런 거. 그런 거도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려야 됩니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빛이 나지 않으면 전구는 소용이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진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썩을 수 있고 큰 교회도 썩을 수 있어요. 빛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다고 안심할 필요도 없고 크다고 안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인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식하며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교회인지 아닌지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참 교회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적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답답해 보여도 성경에 벗어나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이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진 빛을 발휘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의 빛과 같이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를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고 이 세상의 빛과 사랑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과 가인처럼 교만하지 않고 셋과 에노스처럼 연약하고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고 또한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에 큰 재난이나 사고나 또 질병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새가족들에게 그들의 연약한 심정을 회복하고 예배 공동체로 나오는
참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